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베세다에서 빌립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에 하려면 반드시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청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마 혼주의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은 점은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부모들은 예수님 가정과 매우 가까웠고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잔치가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결혼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그 흥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잔치 때 모처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당시에도 포도주는 값진 음료여서 가난한 서민들은 거의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악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충분히 해놓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잔치집 주인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은 구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포도주를 더 구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잔치를 여기서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집안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갓 결혼한 부부는 이 일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며 점점 암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 예수가 뭔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아들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뜻을 다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아들었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 하지 않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듯 싶었던 예수님은 이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이 새 포도주는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 미리 정성껏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습니다. 이미 흥겹게 먹고 마시느라고 이미 취한 사람들에게도 그 맛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사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또 어떤 이들은 남의 딱한 처지를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따뜻함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문도 모르면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던 하인들의 순종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이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은 포도주가 모자라면 잔치의 흥이 다 깨질 터인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도록 남을 만큼 넉넉하게 포도주가 있는 데다가 희한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고 질이 좋으니 신랑이 잔치 준비를 정말 잘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런 관점이라면 그들에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자체는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이고 넉넉함으로 끝나버립니다. 날이 밝으면, 이 잔치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혹은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있었던 이 일은 아무개 집에 잔치에 갔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참 잘 먹고 잘 마셨다는 기억으로 그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참 잘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는 한밤인데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기적 그 자체는 그냥 한 번의 대단한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엄청난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앓던 질환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고 참 신나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다시 모자랄 것이고 떡은 없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풍랑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고 쇠약함은 병으로든 노화로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니 일상에는 일상의 고단함과 무게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아서 기적이니까 평범한 삶 속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잊을만 하면 또 하나씩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일, 기적이나 이상한 일, 이적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표적이란 이 단어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번역된 단어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원 혹은 근본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결국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나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모두가 잔치가 잘 끝났다, 만족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원으로서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관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즐겁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도 기적은 5천 명이나 먹었다는 데 관심을 두지만 표적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주는 생명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아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에만 마음을 두는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혼인이나 잔치, 포도주 등은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설레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다 보면 혼인잔치같이 재밌고 살만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포도주가 있기에 흥이 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잔치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잔치를 하든 그것은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히 준비해도 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 날 뻔한 것과 같은 위기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련한 포도주는 고갈되고 맙니다. 그날 그 자리가 그랬습니다.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모자랐습니다. 넘치도록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았는데 그날 그 자리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기쁨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명예가 수치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가장 좋은 날, 가장 설레는 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등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도주의 자리에 돈을 놓아도 좋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아도 좋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한계와 그 한계가 주는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기쁘지 않은 날이 올 수 있고 한 번뿐인 기회로 알고 힘을 다 쏟아도 무력해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한창이어야 할 그 좋은 날이 지치고 메마른 날로 바뀌기도 하고 행복을 꿈꾸며 설레하는 그 날이 시큰둥하고 무덤덤한 날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죽는 날까지 우리 손에 남아있다 해도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든 잔치가 주는 행복은 결국 번태를 불러오거나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잔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진실 중의 진실은 우리가 스스로 차린 잔치는 우리를 진실로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잔치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으며 그때 우리는 큰 위기를 겪게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과는 아예 다른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잔치, 파장난 잔치, 파장날 위기에 있는 잔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에덴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누구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막막함과 무력함과 난처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우실 때 최선의 상황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인 그 답답함과 메마름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셨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전과는 아예 다른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를 회복하면 그 잔치의 맛은 이전에 즐기던 잔치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에 다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기쁨은 없을 것 같은 인생에 이전에는 몰랐던 아예 새로운 기쁨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웃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웃음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 질적으로 아예 다른 웃음도 있더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막을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잔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예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세상에서도 아예 다른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다 같은 잔치가 아닙니다. 더 깊고 풍부한 기쁨과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잔치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절대가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인기가, 건강이 절대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잔치가 계속될 수 없다고 믿기에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반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인기가,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탄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 손에 쥔 것을 포기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희생과 아픔 속에서 마음 깊은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맛은 이전에 즐기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깊은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 즐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도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에게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넉넉한 음식보다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요한 호숫가보다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십니다. 최상품의 새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충만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잔치, 결코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잔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끝나지 않는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물에 불과했던 우리에게서 그윽한 포도주 향이 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